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2022년 구역공과 우리 8과 소망의 증거 우리 함께 구역공과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생활 가운데 받은 은혜와 감사를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나눠보시고 또 우리 찬송가 우리 80장과 91장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열기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은 분이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잡아가고 대신 세운 시드기야가 왕이 오른 지 9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을 배반하자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오늘은 우리 열왕기하 25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27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공부해 볼 텐데요. 오늘 마음 열기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절망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고 다시 일으켜 세우는 우리 등불을 끄지 않는 그리고 다시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한번 본문을 읽고 우리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25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27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의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스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부르닥이 지휘한 지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자 20대 왕인데요. 시드기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신 그리고 각종 우상을 섬겼던 이 시드기야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남유다에 진노하셔서 그 진노의 결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으셔서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함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바벨론의 군대는 끝까지 이 도망가는 시드기야를 쫓아가서 그들을 잡고 또 시드기야 아들들을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의 남유다의 불씨는 완전히 사라지고 절망밖에 남지
아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거든요. 왕이 죽었으니, 왕의 아들들이 죽었고, 왕은 비참하게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정말 절망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 19대 왕, 남유다의 19대 왕, 그 2차 바벨론 그 포로로 잡혀갔던 여호야긴, 이 여호야긴이 석방이 되고 복권이 됩니다. 37년 만에, 그가 잡혀간 지 37년 만에.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 가운데에서도 이 소망의 불씨, 다시 이 유다를,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 소망의 불씨를 끄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1번부터 4번까지의 질문과 또 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남유다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등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가 빠졌네요. 아라바 길로에서 멈췄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그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의 왕으로 세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의 왕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분노하고 즉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됩니다. 이때 그 바벨론 군대는 1년 6개월간 예루살렘 성 주변을 포위하고 또 토성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토성을 쌓아가지고 막 활을 막 쐈겠죠. 남유다는 예루살렘의 남유다는 그 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절대 항복하지 않고 열심히 응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기근으로 인해 양식이 떨어지고 또 성벽마저 파괴되어 이제는 완전히 함락되고 맙니다.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리우는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전 역사를 보면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몇 주 전에도 히스기야를 공부했지만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큰 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수십만 대군이 지금 오늘 이 바벨론의 군대가 포위하는 것처럼 수십만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항복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지금 이 상황을 고하고 도우심을 구합니다. 간절하게 구합니다. 그 결과 이 아수르군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어서 즉시 철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승리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승리한 거고 아수르 군대는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시드기야는 어떠합니까? 시드기야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전에 그 악한 왕이었던 여호야김, 그 여호야김의 행위를 그대로 본받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방패가 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떠나십니다. 떠나시고 더 이상 유다를 보호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그 길은 그 길의 끝은 극과 극의 결과를 낳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우리 구역 식구들은 언제나 또 우리 구역장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 시드기야의 왕과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하 25장 6절과 7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남유다가 멸망할 때 시드기야 왕과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의 그 군대들은 시드기야를 끌고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서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하고 그에게 처음 내린 형벌이 무엇이냐? 그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는 거예요. 잔혹하게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즉시 그 일을 행한 아들들을 처형한 다음에 즉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이는 정말 시드기야가 사랑하는 아들들, 그 아들들이 잔혹하게 죽는 그 장면을 마지막으로 시력을 잃게 만들어서 평생 고통 가운데 살게 하고자 하는 잔인한 형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시드기야가 이런 잔인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가 바로 이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약속을 고의적으로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가 왕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줬거든요. 그렇게 해줬고 또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그것을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여서 이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그 역사가가 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도 요세푸스라는 쓴 그 책을 많이 보는데요. 그 책의 기록에 따르면 그 시드기야를 이제 신문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위해 안전하게 나라를 지키도록 약속했을 때 말했던 언약을 잃어버린 이 불경건하고 비열하며 조약을 위반한 자라고 시드기야에 대한 그 왕에 대한 꾸짖음,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비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게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행동이 혐오스러워서 너를 우리 손에 멸망시킨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했다라고 느부갓네살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처럼 시드기야 이러한 형벌, 잔혹한 형벌은 약속을 깨트린 배신적 행위이자 그가 그동안 걸어왔던 죄의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이렇게 파괴적이고 처참합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라고 하죠. 사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저주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항상 그 죄를 경계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3번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기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하 25장 13절부터 16절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 놋 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지금 이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하고 각종 성전 기물을 그냥 아주 남김없이 약탈해 갑니다. 남김없이.
여러분,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다윗 왕이 철저하게 성전을 위해 준비하고, 또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토록 정성을 다해 건축했던 예루살렘 이 성전이, 그 호화하고 찬란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 바벨론의 침입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모든 기구들을 다 약탈해 갑니다. 이 모습을 본 유다 사람들은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절망이에요, 절망. 그죠? 절망과 슬픔, 고통. 예. 여러분, 이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그 유대인들에게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관된 곳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곳이고, 또 모든 축복을 성전을 향해서 축복을 빌 때 성전을 향해서 그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받았던 곳이고, 또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만나 주셨던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위대한 것이었죠. 근데 그 성전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이, 무너지게 되었고, 또 그 기물들은 모두 다 빼앗겨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전은 상징일 뿐입니다. 상징.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진정한 성전이 있다. 무너지지 않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영원한 성전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보여주신 겁니다. 일시적으로. 예. 여러분, 그럼 완전한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 자체입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고, 그분이 우리를 진정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교회가 있죠. 교회라는 건물이 있죠. 그리스도인은 교회라는 건물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4번을 보겠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브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여호야긴이 이제 바벨론 2차 침입 때 포로로 붙잡혀 갔거든요. 37년 만에 이제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옥에 나오고 거기서 끝난 뿐 아니라 그 왕이 에월브로닥이 이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머리를 들게 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냐면 그 죄를 사면했다는 거예요. 다 용서했다. 그리고 다시 그 지위를 복권, 다시 복위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을 표현한 뜻입니다. 그 머리를 들었다는 게 구원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이제 죄수에서 자유인으로서 자유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에게 온갖 특권을 부여받습니다. 모든 지위. 그러니까 아마 바벨론이 여러 지역을 정복하면서 그 나라의 왕들을 아마 다 포로로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로 세워주고, 또 일평생을 이 에월브로닥과 함께 같이 식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한 것 없이, 부족한 것 없이 평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야긴은 아까 37년 얘기했는데 18살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37년을 죄수로 살았습니다. 나이가 뭐 55세겠네요, 지금이. 그 나이가. 여러분, 어쨌든 그 포로가 된 그 상태를 보면 정말 소망 없이, 절망 없이,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 없이 살았을 거예요.
여호야긴도 그랬고 또 포로로 붙잡힌 유다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호야긴이 자유인이 되었고 높은 지위로 회복이 됩니다. 갑작스럽게. 이는 누가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은혜를 입고 회복된 것은 지금 바벨론 안에 있는 유다 백성 전체에게도 이러한 은혜와 소망이 있을 것이라는, 부어질 것이라는 이런 상징적 사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호야긴이 다시 복권된 사건이 결국 우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째 되는 해 이들은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이 과정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셨어요. 매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하고 이제 다시 약속하신 대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죄악과 허물 또 사탄의 온갖 장난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바들을 이루고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또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구역장님과 구역원들 되길 바랍니다. 나눔과 적용입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나를 정말 내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일 수도 있고요.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일 수도 있고,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소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함께 나눠보시고, 기도하실 때는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서로의 기도 제목과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찬송가 5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시고, 미리 또 온라인을 통해서 구역 헌금을 드리시고, 마칠 때는 우리 주기도문이나 대표기도로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여러분 저녁 월화수 저녁마다 교사대학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구역원 중에서도 만약에 이런 교사에 대한, 가르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 교사대학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정말 양질의 그 강의고 아주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오시니까 우리 구역장님에게도 굉장히 큰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구역장님은 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교사대학 월화 영상으로 진행되고 수요일은 현장으로 진행이 되니까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이제 2월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또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하고 넘어가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소망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샬롬으로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한 주 동안 승리하세요.